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증심해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있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 안에서 지금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또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뚫고 성공한 믿음. 우리가 사실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는 그냥 고정관념에 들어있어서 믿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잘 하지를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은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내가 정말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깨뚫고 성공한 믿음. 중풍병자는 사실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4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4명의 친구는 이건 환경에서 일어나는 어떤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행동을 옮긴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오직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행동으로 옮겼던 사건을 오늘 여기 기록을 해놨죠. 사실 이 기록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이 일을 지금 이루게 된 것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갈릴리를 통해서 제자들 부르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 기적을 행했던 것이 무슨 사건이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고 좀 특이한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소문이 나니까 온 병자들이 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을 몰려온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가버나움에 지금 갔었을 때에 지금 오늘 지금 보면 이 사건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이게 이성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에 몰두하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나의 문제도 알고 계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4명의 친구들이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갔는가? 이것을 한 3가지만 분류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꿰뚫고 성공한 믿음의 세계는 의심 없는 믿음이에요. 그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을 보면은 의심 없는 믿음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책망한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정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리라. 이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행위를 쭉 뒤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심 없는 믿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은 확신이 찬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그래요. 내가 한 번 믿었으니까, 그때 내가 잘 믿었으니까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전진 안 하면 후퇴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에 우리에게 그런 의심이 들어옵니까?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은, 실제 내가 살면서, 그 믿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내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될까?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일어나는 환경을 바라보다가 보면은 결국 의심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이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구체적인 말을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말 보면은 믿는 사람 보면은 이건 도대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렇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저렇게 지금 병이 들어가 있고, 저렇게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막 믿는다면서 금식하고 믿는다면서 막 부르짖고 사람들이 욕을 해도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조금 또 변함없이 뺏겠다는 결단에서 행동을 옮기는 사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 없는 믿음은 할까 말까. 그래 해봐도 안 되는데 이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꿰뚫을 수 있는 믿음이란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까지 내가 그것을 바꾸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없는 믿음.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나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작은 일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누구에나 있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게 나면 분명히 해야 될 걸 출발부터 그것이 바로 딱 결단이 돼야 돼. 처음부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결단이 분명해지는 사람은요, 그게 확신 있는 믿음으로서요, 빨리 성장을 해요. 그런데 나를 인도해 준 믿음의 사람이 자기는 말만 그렇게 믿음 생활 바르게 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그래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교회 나온 사람은 그 사람, 저 사람 나보다 먼저 나를 전도한 사람인데 저 사람 저래 하는데 나도 그래 하면 되겠지. 그 믿음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신앙의 결정적인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예요. 사실 따져보면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녀들이 그거 보고 자라거든요. 그 부모가 안 하는데 그 자녀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선교자의 집안에는 선교의 피가 자녀에게 흐른다는 말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 4살, 5살 때 자기 아버지가 공산군이 와서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면 죽이겠다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아버지가 아들이 4살짜리 아이가 보는데 아버지를 죽임을 당한 그걸 보한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뭘 보느냐?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데 내 아버지는 왜 그분 때문에 뭐 그냥 말 한마디만 내가 편안하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왜 죽느냐?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어리석은 같아 보이지만은 그 보는 그 자녀의 마음 속에는 무엇인가 아버지가 저렇게 목숨까지 바꿀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게 의심 없는 믿음의 사람이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23살인가 나이가 젊어요.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다가 지금 죽이겠다는 자는 죽는 그 모습에서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생각하니까 지금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하나님 저들 용서해달라. 의심 없는 믿음이란 것은 그래요. 우리가 4명의 친구들을 중풍병자의 친구를 보면서도 생각해야 될 것은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4절에는 보면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려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삶에 일어나는 참 망설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생각을 그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 안 하면요 믿음이 분명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서라도 정말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깨닫고 성공한 믿음은 현실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현실하고 이 믿음은 사실은 별개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 전체가 이 믿음의 세계는 그냥 이성으로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엇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조금 전에 백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만드신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다 예배해 두신 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란 것은 결국 뭐냐?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환경을 초월해서 여기 4명의 친구가 그 지붕을 뚫는 것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 이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기를 결단을 해야 된다. 그 우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봐요. 비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그릇이 거꾸로 되어 있으면 그 속에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러나 비가 이슬비 같은 비가 내리더라도 그 제대로 그릇이 바로 딱 되어 있으면 거기는 시간이 지나면은 물이 고여요. 마찬가지 믿음의 세계 똑같아요. 믿음의 하나님 말씀을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작정하면은 하나하나 눈에 보이질 않지만 나중에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이 현실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는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인 줄 압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그래서 좌절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는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현실을 초월한 믿음을 내가 도전을 하고 내가 그것을 초월하겠다는 마치 4명의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는 그런 믿음을 나도 결단을 해서 그게 도전을 하느냐는 거예요.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 뿌려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부터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뛰어넘으려고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시고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시는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현실을 초월한다는 것. 참 그래서 이것을 메뚜기 비유로 되어 있는 레위기 1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중에 그 밭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을 너희가 먹을지니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흠모할 것이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교인적인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메뚜기는 뛰어넘느냐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도전을 받아라는 거예요. 예. 환경에 앞에 가로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뛰어넘는 그 믿음을 사람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예. 우리가 뭐 성경에 뭐 보면은 전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불가능하잖아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현실을 초월한 믿음이란 것은 결국 내 삶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기도하는 게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왜 물어보냐?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불의한 사람이 변호사로 있을 때에 변호사 일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왜 당신 거절은? 당신은 돈만 받고 내가 하락하는데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나는 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초월한 믿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세계에서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현실은 초월한 믿음 가운데 우리 많은 사람을 봅니다. 헬렌 켈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헬렌 켈러는 볼 수 없어요. 소경이었어요. 기머거리였어요. 또 말도 못했어요. 벙어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을 알고 나서는 믿음으로서 그는 볼 수도 있었고, 믿음으로 들을 수가 있었고, 믿음으로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노력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귀로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느냐래요. 말하는 사람의 그 입술에 손을 대면서 입김을 가지고 그 말의 뜻을,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셀반 여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물방울을 떨어뜨리가 손에 그 방울 떨어지는 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해서 공부도 하고 해서 나중에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현실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우리는 도전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은 돈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현실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절대적인 그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초월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젊은 부부가 늘 일터에 뭐 기계만 치고 늘 집에 오면은 기름때 묻은 그 옷을 그 아내에게 빨래하라고 주면서 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왜? 뭐 그렇게 많은 뭐 똑똑하고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면 그렇지 않는데 그저 적은 월급에 그 아내에게 조그마한 선물도 아니지. 늘 그 기름 때 묻은 옷을 빨래를 시키는 것이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드는. 그런데 그 아내의 마음이 참 기쁜 마음인 거예요. 아내가 도시락을 늘 싸면서 거기에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매일. 당신은 참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편지 처음 쓰니까 그게 뭐 아이고 가식적으로 뭐 위로한다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써준 것다는 거예요. 당신은 자랑스러운 내 남편입니다. 도시락에서 그 짧은 글 한마디 써.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찡하는 것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줘서는 내 아내는 나를 이렇게 존경스럽다, 사랑스러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 되고 해주는 그것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그렇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직장 생활이 하루 시간이 전부인데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까? 그래서 남들보다 2시간 먼저 가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청소하고 남들이 미처 손을 댈 수 없는 것을 깨끗이 치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줄? 사람 누가 아침 일찍 나오고 그 감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그러니까 마음이 아내에 대한 무슨 마음의 기쁨이 기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대. 나도 뭔가 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내 스스로 좀 하리라.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사장이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사장이 불러서 가니까 내가 당신이 그동안 20년 동안 당신의 삶을 내가 보았다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운데서 당신은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면서. 그 20년 후에 사장이 불러서 당신 오늘부터 부사장 되라고.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어느 분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 거 제가 봤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현실을 초월한 믿음은요. 그래요. 우리가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초월한 그 믿음.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는 깨뚫고 성공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큰 성공적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냐? 이 깨뚫고 성공한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약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십자가 왜 못 박혔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 못 박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죄 용서도 해 주신다고 그러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덮어 씌운 것이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은 뭐냐?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구약의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닥에 글을 썼던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을 책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다 가버리고 또 그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이 여인을 죽이려고 돌멩이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데 다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버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서 여자여 당신을 정죄한 사람이 있는가 보라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인을 보내는 것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나에게는 내가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나도 도전하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거기에 힘을 다 기울여서 내 온 정성을 들이면서 믿음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바라보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명기에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 15장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모든 그래요. 여기 지금 말씀이 뭐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거로 끝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도전해서 그것을 실천을 하면서 행동을 옮기라는 거예요. 옮기기까지는 우리가 거기에 그냥 옮기집니까? 아닙니다.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하는 그것이 도전을 분명하게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결단을 하고 거기에 내가 힘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루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체적인 그 말씀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국 뭐냐?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면은 결론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했냐면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죄의 사함받기 위한 이것이 목적이 왜? 중풍병자가 지금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게 초점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아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도록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당신 죄 용서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래요. 세상 것은 다 세월이 지나면은요, 다 변해버리고 다 이거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은 뭡니까? 천국이 천국.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지금 중풍병자 고침받은 그 병의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 마음이 이 지금 중풍병자 친구들과 중풍병자에게 그것이 현실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마음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죄 용서 받고 이 병은 우리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병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으리니 전 것들이 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병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천국이 예수를 우리가 깨뚫고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축복된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을 말씀드리게요. 여러분 할까 말까 믿을까 말까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있어요. 그래서 강연하게 끊어버릴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되면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때로는 기도만 해가 안 될 때는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 정성을 다 바치는 믿음. 이사야 40장 마지막 30, 31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이고 청년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 들대돼지에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그래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믿는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믿겠다는 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저는 정말 믿겠다는 그 결단을요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믿음을 저에게 확신을 시켜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벌써 믿음이 오면은 결국 무엇입니까? 평안이 넘쳐요.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마음의 소원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가 마치 보이는 현세계에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포근하게 안으시고 이끌어주고 계시구나. 이것이 분명해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큰 믿음의 산 정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나약한 믿음 가졌다면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람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의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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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없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산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비밀을 오늘 아버지 정병병자이고 친구들을 통하여 깨뚫는 믿음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믿음 갖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산증인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사랑,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